오늘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중간에 골짜기를 놓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다윗은 형들이 전쟁에 나간 거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면서 도시락을 가지고 갑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저 블레셋 장군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피할 길을 가지 않고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두렵다고 하지 않고 다윗은 오히려 자신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를 합니다. 형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막내 다윗이 지금 그 전쟁 자리에 온 것을 보고 아이고 어찌하여 너희는 이런 위험한 자리에 왔냐, 빨리 도시락에나 놓고 빨리 집에 가라, 여긴 위험하다 라고 하지 않고 형들은 그 막내 다윗에게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양떼를 어떻게 놓고 넌 여기 왔느냐.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형들이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맛있게 먹겠네 라고 하지 않고 사무엘상 16장에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지난주에 와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집에 하나님이 왕을 기름 부으라고 해서 왔다고 했을 때 이 형들이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본 것을 목격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을 망각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고의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지금 내 교만과 내 완악함을 본 것을 보면 그들은 믿지를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유명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고 세상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저희가 너희를 사랑하였거니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질타를 받고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핀잔을 받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누군가가 나를 질타하면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떨 때는 대면할 수조차도 없어요. 특별히 신앙인이 되다 보니까 이거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챔피언으로 산 다윗의 인생을 오늘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챔피언은 첫째로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않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않는 삶을 삼겠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골리앗 때문에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사람 때문에 낙담이 돼요.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암담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길을 우리가 바라보면 왜 나는 저렇게 못 사는가? 왜 나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느냐? 낙담될 때가 있어요. 살기는 사는데 용기도 잃고 앞으로 가긴 가려야 되는데 힘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망가지고 무너진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의 캐치프레이즈 같이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낙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인하여 낙담하지 말라고,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고, 사람 때문에 하늘 치지 말라고, 세상의 거짓 가치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인물인 앞에서 한 사람, 소년 다윗, 아마 10대 소년이라고 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가서 싸우겠어요? 전쟁도 안 해본 사람들 많은데 우리가 이 전쟁도 안 해보고 그냥 여기서 우리가 수치만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집 밟기면 되겠습니까? 제가 나가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일 동안 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영역들, 여러분, 우리가 피한다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피하지 말고 인내하고 버티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학생은 국민학교 아마 6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뉴욕에 퀸스 있을 때 그 교회에서. 근데 저희들은 지금 고등학생들인데 이 국민학생 이 아이가 우리들에겐 한참 아이죠. 아이가 이 어른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들을 보면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이러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 보면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목소리도 막 이래요. 국민학생이 막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그 국민학생이지만 우리는 고등학생인데 막 존경스럽고 막 우리보다 형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지만 그 마음에는 어른이 있었어요.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우리 친구들끼리. 어린이 할아버지라고. 온 교회가 어린이 할아버지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근데 어른이 돼도요, 우리 안에 어린아이가 앉아있으면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다윗은 소년이었지만은 피하려고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혹시 하다가 저면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하다가 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거두어 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를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넌 아직 어려 경험도 없어. 넌 소년이야. 근데 저 골리앗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칼과 찰과 방패를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너는 애순이 주제에 뭘 하려고 하느냐? 웃기지 말고 돌아가.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무시하죠. 넌 정말 너 주제도 모르는데 너 몇 번이나 내가 얘기해줘야 널 알아듣겠냐? 못한다고. 그만두라고. 우리도 너에게 도와줄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 나가서 싸우겠나이다. 전 이런 사람이 참 좋아요. 우린 할 수 없지만은 불가능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실력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불가능한 것 같지만 제게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챔피언이 아닙니까? 34절에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떼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개가 밥 먹을 때요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으르렁대요. 근데 사자나 곰이 배고플 때 누가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나 곰에게 가까이 가서 이 양 새끼를 꺼내서 살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자나 곰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 자기가 그걸 죽였다는 거예요. 37절에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소년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키워놓은 내 자녀가 나를 건져준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내 지식이, 내 회사가, 내 사업이, 내 무엇이 나를 건져준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건져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이게 내가 오직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을 보고 이 싸움은 너 급이 다른 거다. 너는 지금 소녀고 너는 상대도 안 되는 인물이다. 넌 이길 수 없다. 넌 게임의 끝이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기에. 다윗은 무술에 무능한 장군감이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현실에서 처세술을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같이 동일하게 낙심하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기 때문에. 38절에 보시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39절 다윗이 칼에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지 못한 옷을 입고 우리는 삽니다. 저 사람들이 전공한 것이 좋아 보여서 나도 그 전공을 걸어보기도 하고요. 저 사람이 저 직장을 해서 돈도 많이 번 것 같아서 나도 한번 그 직장에 해보고요. 저 자녀가 저것을 해서 성공을 해서 우리 자녀도 한번 그 길로 걸어가보려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그 옷을 입혔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한 것입니까? 정말 그 전공이, 그 사업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다 해서 나도 한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전공과 그 사업이나 그 학업을 하라고 했다면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갑옷을 우리는 입고 있습니까? 첫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 문화, 세상 커스텀, 세상 엔터테인먼트, 세상 어떤 이런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일시적인 거예요. 그때의 잠깐이에요. 그 1시간이고 하루이고 이틀이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한 것을 즐거워하고 만끽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져야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치유하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지, 이 세상의 어떤 유행이나 쾌락이 우리를 절대로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물을 마셔야 되는 대신 소금물을 마신 것 같이 더 갈증을 일으킬 때가 많아요. 더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갑옷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언어가 달라야 돼요. 거룩한 언어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회의적으로 부정적이고 말끝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언어가 익숙한 자들이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언어를 쓰면요, 나를 무시하지 못하지, 나를 함부로 깔보지 못하지 한거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무섭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까불지 않는 게 아니고 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거룩한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언어,
여러분, 사랑의 언어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성도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이런 말을 못하고 깎아내려야 돼. 깎아내려야 돼. 놀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강력한 도구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해보세요.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가 아니고 사랑해. 자녀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넌 왜 이것도 못하고 쟤같이 저것도 못하니가 아니고 그래도 못해도 사랑해. 할렐루야. 힘들지만 해보세요. 오늘부터 자녀의 인생이 바뀝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맞는 비전에 여러분 목적을 삼으세요. 나에게 맞는 비전. 내게 맞는 것을 해야 돼요. 내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사울이 입으라고 한 갑옷 아무리 입어봐도 다윗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거치장스럽고 익숙하지가 못한 거예요. 실수를 하더라도 내게 맞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 실수를 하더라도 어려워도 내게 맞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을 잡고서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해서 우리가 갑옷을 입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도 나를 이렇게 갑옷을 입으면 나를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면서 사람 의식하면서 우리 일평생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갑옷을 추리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겠지. 내가 이런 성취를 해놓으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존경해 주겠지 하면서 우리는 속고 일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울리지 않는 갑옷, 한 번도 입어본 적도 없고 입고 싸워본 적도 없는 갑옷을 입고 우리는 다니면서 우리는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벗고 물맷돌이라도 막대기라도 우리에게 어울리는 이 옷을 입고 우리의 일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던 대로 사세요. 평소에 기도하시던 대로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더니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 한마디로 다윗을 볼 때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은 전혀 이 전쟁터, 싸움터에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온 거죠. 얘는 사울애가 아닌데 나왔다는 거예요. 얘가 뭘 하러 이곳에 나왔냐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43절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그리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44절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은 다윗을 무시하고 저주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업신여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의 보기에는 형편없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속삭여요. 너는 못해. 업신여깁니다. 네가 누구라고. 여러분, 한국에 IMF가 있었을 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잡도 잃고 모든 거 다 가진 거 빼앗기고 아침에 그래서 나갈 때는 아내에게 출장 간다고 일한다고 나가면서 저녁 시간 딱 맞춰서 퇴근 시간에 들어와서 오늘 하루도 일 다 했다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루 종일 이 세상에서 맴돌면서 산던 그런 인생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내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속삭임이 날마다 있었대요. 인생을 포기하라 이제. 네가 뭐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포기했을지 몰라도, 너는 내 자신이 너를 포기했을지 몰라도 나는 너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딛고 일어서서 지금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넌 아무것도 아니고 위협을 주고 협박을 주는 이런 소리가 여러분의 음성에 들릴지라도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사탄이 주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음성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다고,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부정적인 이런 위협의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물러갈지어다. 사람이 못한다 하고 위협한다 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아멘. 다윗은 질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다윗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러글하고 있는 싸움들, 영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일들, 정말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오늘도 씨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이긴 거예요, 벌써.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손가락 받는 이런 우리의 신분이라도 믿음을 지키고 이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는 이미 승부가 확보된 싸움이라는 게 왜?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찬송 부르고 싶은데 감히 못 부르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여러분, 연약합니까? 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 와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여기 왔느냐라고 하십니까? 답답해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부가 보장된 삶이고 여러분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이긴 사람들이에요. 2014년도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한참 시애틀 시헉스가 파이널에 올라갈 때였고 제가 이쪽으로 온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또 한참 파이널에 올라간 때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주일날 저녁이었는데 이제 장로님 댁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였는데 그 주제가 그날 시애틀 시호크가 올라갈 것이냐 슈퍼볼에 필라델피아 이글이 올라갈 것이냐가 주제였어요. 괜히 필라델피아 이글 때문에 제가 아주 인기가 올라갔어요 그날. 근데 아쉽게도 시애틀 시호크는 진 것 같아요. 파이널 이렇게 올라가다, 그렇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이 슈퍼볼까지 올라가서 마지막에 잉글랜드 페이트리엇한테 졌습니다. 아쉽게도. 그렇지만은 필라델피아 이글이 널리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왔다 그러지 않고 필라델피아 이글 스테디움 옆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광고를 했죠. 한국 우리 여자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를 기억하시죠? 완벽한 가까운 연기에서 은메달도 많이 따고 그런 올림픽에 나간 그 선수,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그 경기를 보면서 우리 마음을 울렸어요. 대단하구나. 저렇게 연약한 몸매로 저렇게 공중에서 날아다니며 그 힘든 연약한 발목 가지고 저렇게 삥삥삥 도는 아름다운 그 자랑스러웠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그
김연아 선수를 보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습니까? 왜냐하면 그 김연아 선수는 우리 대한민국 대표로 뛰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김이 우리의 모든 이김이었고 그의 승리가 우리의 모든 승리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쌓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것을 죄를 버려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함으로 믿음의 주시어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고 달리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나 이 김연아 선수가 이 민족을, 그 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그 모습이,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파이널까지 가고 그 피날레를 한 그 링크에서 마지막 그 연주를 한 것이 모든 관객들, 증인들 앞에서 한 것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나중에는 그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요 믿음의 주요, 요 말은 주라는 말이 보통 큐리오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헬라어로 나의 주님, my lord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쓰는 단어는 알레코스라는 단어예요. 챔피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의 주, 나의 챔피언을 바라보자.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싸워 승리를 얻은 챔피언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도 함께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아니에요. 다윗이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한 초조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챔피언이 계세요.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주의에 살고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도 세속이 많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재고 따지고 다투고 분열하게 만들어요. 우리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방문한 성도님들끼리인가 봐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교회는 정말 앞으로 정말 잠재성이 많은 교회다. 그래서 왜 잠재성이 많은 교회야? 물어봤대요. 한 성도가. 그랬더니 저 파킹장을 가리키면서 저 파킹장의 차들 좀 봐라. 다 좋은 차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잠재력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현대 엑셀 타고 다니는 파킹된 교회는 그럼 잠재력이 없는 교회입니까?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언제 우리가 신형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 갑옷을 입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갔냐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가 싸워본 적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갔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줬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진 거 없습니까? 기죽지 마세요. 자랑하세요. 왜?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챔피언이기 때문에 나도 믿음으로 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합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세속주의가, 세상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돈 가치가 우리를 측정하고 우리 안에 믿는 이 신앙도 절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캄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와서 새벽 기도도 쌌다가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새벽 기도를 쌌다가 건강도 직장도 다 안일하게 회복되면 그거 다 안 하잖아요.
부와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다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한 것이지, 우리가 그런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같이 난 여기까지예요 하나님, 난 근데 더 이상 못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좀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 좀 몸부림치지 마시고 한 5년, 한 10년, 한 20년 우리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승리를 체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다윗은요, 이길 줄 알고 싸운 자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요, 딱 링에 서서 벌써 레퍼리가 먼저 싸우기 전에 설명하면 벌써 거기서 이긴지 진지 벌써 안 돼요. 제가 눈을 보니까 이게 지금 이긴 사람이 누구, 진 사람이 누구인지 대충 알겠어요. 할렐루야. 한번 양옆 사람 눈 한번 쳐, 이긴 사람인지 진 사람인지. 다윗은 골리앗을 봤지만 이미 그 눈에는 이겼어요.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겠는가? 여러분, 다윗이 그냥 이거를 사람들이 잘 듣게, 사울이나 어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저 블레셋,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다윗은 내가 모욕을 받더라도 그걸 개의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 것을 참지 못해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참지 못한 자를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은, 여러분, 내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면 우리는 참을 수 없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다윗 속에서 보면서 그게 바로 믿음의 챔피언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믿음의 챔피언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챔피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